직접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한 게, 이왕이면 자기가 있을 때 나타나셨으면 좋을 텐데 다른 제자들은 다 있는데 자기만 없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그 약간의 서운함, 그런 것들이 이런 불만으로 또 표출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보았습니다. 네, 맞네. 그 불만이 될 수도 있겠어. 예, 아비가일님 7번하고 8번 해주세요. 네. 7번, 도마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다음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몇 년 전 뉴스위크에 하나님의 존재를 끝까지 부인한 어느 과학자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는 미국의 저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 박사입니다. 그는 골수암으로 투병하다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 그리고 그가 주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여러 기독교 지도자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상에 있을 동안 여러 교회에서 그를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기본 입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증거가 없는 한 확실히 알 수 없는 일이요. 확실히 알 수 없는 한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철저한 불가지론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미국의 큰 기독교 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어떤 목사님과 믿음에 관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 그는 그 목사님께 너무나 답답하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그는 끝까지 믿기를 거부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믿음을 갖고자 한 적이 없었다. 다만 알고자 했을 뿐이다. 알고자 하는 사람과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도마처럼 의심하는 사람은 만사를 자기 잣대로 재어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칼 세이건 박사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나와 있고, 도마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많다. 이렇게 이제 옥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저는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보냐면요. 도마는 그러니까 두 종류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적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도마는 표적을 보고 믿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표적을 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표적,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저는 좀 도마의 믿음을 말씀하시고 있지 않나. 30절, 31절에 보면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마는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결국은 믿죠.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제 도마는 표적을 보고 믿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28절에 보면 도마는 믿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표적을 봤죠. 그래서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확실하게 믿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이제 성경 구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믿는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사실을 이제 말하죠.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거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에 보고 믿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표적을 보고 믿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실을 보고 믿는 것은 정확한 거죠. 그렇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보지 못했지만 믿는 자들, 그 사실을 보고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보고 믿는 자들은 복되죠. 그러니까 막 이런 기적이나 표적을 보지 못하더라도 믿는 자들은 진짜 복되죠. 그거를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8번. 인자하신 예수님은 도마를 위해 특별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26절부터 28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아야만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요. 도마를 위해서 오셨고, 결국은 이제 표적을 보고 믿음에 들어오는, 믿음이 가장 연약한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이거는 근데 이제 약간의 책망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요거는 이제 약간의 그 책망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던 거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도마도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은 이제 표적을 봐야만 믿는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계속 이제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봤다,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안 믿었죠. 그리고 자기가 직접 봐야지 믿겠다, 이렇게 이제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이 말하는 이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믿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공부해주세요. 9번. 기독교에 독특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 인류 이제 이 분이 만나질 못했다, 이제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오스왈드 스미스의 내 안에 갇힌 하나님이라는 책에는요, 이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어떤 사람이 이제 총을 맞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이제 천국 가는 길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병사가. 그랬는데 16명한테 물어보는데 16명이 다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모른다고.
근데 이제 어떤 한 병사가 이제 한 병사가 포를 막 쏘고 있으면서 내가 아는데 내가 지금 여기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주머니에서 성경책을 이렇게 주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를 읽어줘라, 그 사람한테. 그리고서는 이제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구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제 옆에서 병사가 읽어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을 몇 번씩 읽어줘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는 됐다, 나는 천국에 간다 이러면서 이제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본인도 알고 옆에 사람도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거고 알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받았으면 받은 거고 안 받았으면 안 받은 거잖아요. 근데 모른다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은 없는 거예요. 받았으면 받은 거고 안 받으면 안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궁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말장난을 할 필요가 없이 성경에서 그 구절들을 찾아서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저는 그렇다는 마음이 들고, 여기 이 목사님은 이렇게 그냥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못 믿는가 이런 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증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믿을 수 있거든요. 설복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지혜의, 복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지혜에 설복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책임이 많죠. 왜 그러냐면 죽어가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천국 가는 길을 내게 알려주세요 이러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데려가야죠.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교회 가야죠. 우리 교회 가야죠. 이것도 시간이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당장 숨이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책임이 막중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고, 이거는 이제 막중한 사명이고 미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데려갈 수도 없고 누굴 만나게 해줄 수도, 말씀 잘 전하는 사람한테 데리고 갈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말을 직접 전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고. 문제를 읽으면서 아비갈림과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오칸 목사님이 생각과는 조금 다른 측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로 나왔던 알라를 찾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러한 유명한 그러한 이야기, 또는 그 성경의 모순을 파헤치려고 10년을 넘게 그 연구를 하다가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7번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 62세의 세상을 떠난 사람이 정말 접근하는 방법이 올바랐다라면, 그렇게 예수님이 궁금하고 하나님이 궁금했다라면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매달렸으면 좋았을 텐데,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러 다니고 한 그러한 접근이 조금은 아쉬웠고, 또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본인의 그런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 사람한테 보라고 해줬으면, 이 사람같이 이렇게 학구열이 뛰어난 사람이